디모데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강도 높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은 갑자기 그 권면을 중단하고 자기의 간증과 자기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즉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갑자기 문장을 바꿔가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를 바꿨냐? 지금까지 준엄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불현듯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성경이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감동되어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훗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정경, 즉 성경으로 채택할 때에 그냥 성경이다 하고 채택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경,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성격, 또 문화, 생각, 현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났다.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추락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었다. 너 그거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안쓰러웠던 겁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측은지심,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갑자기 파송받아서 목회를 할 때에 이게 쉬웠습니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편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아주 젊은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생겼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을 쓰자마자 이 문제 저 문제 꺼내면서 너 잘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라 하니까 인간적으로 어떨까요? 조금은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바울은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막 푸시를 한 거지만 돌이켜보니 또 짠한 마음도 생기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때 그 순간 디모데의 어떤 형편을 읽고 마음을 배려하면서 힘을 주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 꺼낸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나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겼는데 너는 얼마나 충성되이 여기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으셨는데 나는 과거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앞에 선언된 12절에는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는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박해해서 폭력자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폭행하였고 그들을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증 디모데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힘을 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으로 양육받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혀 일도 없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잘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디모데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를 모독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일꾼 삼으셔서 주님이 사용하는데 너는 더 귀한 일꾼이다라는 거.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정말 올바른 길만 걸었던 그런 일꾼이지 않겠냐. 넌 특별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자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인생에 최대 1대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일꾼을 삼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이제는 주님이 인정하는 확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모를 리 없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도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힘을 내라는 겁니다. 왜? 지금 디모데 앞에 펼쳐진 교회의 정황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그 변화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확 변해서 바울처럼 긍휼을 입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쉽게 변화가 된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수많은 권면과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기도와 해도 요지부동해. 그렇죠. 듣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현재는 교회를 부정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집불통.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변화받았지만 야, 너 지금 앞에 있는 성도들 정말 답답할 거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를 봐라. 그 사람들 나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될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어 변화되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위하여 산다. 그러니 디모데야 힘내라. 이 사람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처럼 긍휼을 베푼다면 역사할 거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은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지키며 그들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만 맛보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앞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해서 또 뭐 문제가 생겨서 막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게 쉽게 안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현재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하여 완강히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더한 강팍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베소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면, 역사하면 그 어떤 문제도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동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그런 권태기가 찾아오고 막 어떤 열정이 식어들고 할 때에 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다 있고 용기가 나타나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산다는 그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를 교회에다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현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긍휼함을 구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직분이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바울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충성된 직분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미리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성도의 삶이 잘 돌아가려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맛보면서 힘을 내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맡기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되이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사랑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